봉헌 때는 기타 안 하고 그냥 제가 마이크 들고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고 시련들을 만나고 눈앞에 홍해 바다와 또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앞에 도단을 쌓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 서울대 캠퍼스에 그리고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우리 서울대학교의 지체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믿음의 장소에서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에 아버지 그 홍해 바다를 만나고 아버지 전쟁을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싸움으로 이 전쟁을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주님께 손에 섞여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때를 보낼 때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선한 마음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종인 교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울대학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종종 두렵기도 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모세의 선포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높임 받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홍종인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살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 마실 물과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물이 없었고 식량을 구할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른 땅을 걷듯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굶주려 죽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하늘의 식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맞게 된 어려움 가운데 계속하여 불평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맞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하며 대들었습니다. 이때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그 가나안의 그 남쪽 지역의 그 광야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벌써 수백 년 동안 이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존 전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뽑아서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가 훤히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우는 병사들에 달려있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산꼭대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이 빠져서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손을 높이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가 엎치락뒤치락 할 때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아마 모세는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이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앉게 하고 모세 오른편과 왼편에서 두 사람이 각각 모세의 손을 이렇게 올려서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는 그 책략에 능합니다. 마귀는 간사한 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아말렉과 같은 이런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가까이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으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모세에게 불평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마음이 생길 때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원망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일단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을 열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물리치게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실험실의 학생들 몇 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늦게 알게 되었지만요.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배려하고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를 서로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3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리더격인 그 두 사람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나누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고 마음이 나누어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악한 영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또 무관심하게 하고 마음이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닫기 전에 그 제일 리더에 있는 그 학생, 제가 제일 믿고 믿음이 좋았던 그 학생을 불러서 왜 부족한 후배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후배가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 용납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게 참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또 그 학생에게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잘 돌봐라,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말한 것이 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도 마음이 열려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또 다른 학생도 따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이 악한 영이 틈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 리더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 안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기도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틈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인데요. 2장에 보시면은 여기 2절 앞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위안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을 얻고 위안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긍휼히 여기며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했고 뜻을 합해서 무슨 일에나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내세우지 말고 잘난 체하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만 챙길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분열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이제 떠나게 되면 여러 교회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됨을 어디 가서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곳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사탄이 그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게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참 뒤에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후방에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곳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극심한 방해가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했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광현 시영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이 광현 시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혹시 못 받은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 편지를 받으시면 그 이제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프린터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보 기도자로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적 마귀가 어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깨어서 중보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중보 기도의 탁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서 같이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형제나 또 그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또 뭐 비교적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보면 이 사회에 절망과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엄습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평안하면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지체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회가 또 북한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원 예배에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전에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 그러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교회와 학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운전해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한 것과 같습니다.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 없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간구할 수가 있죠.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중보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깨끗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한 푼 없는 어떤 꼬마가 자기 아빠가 하는 그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기 아빠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중재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또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에 냉담할 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새 기도의 끈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5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또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서 땅을 적신 후에 땅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을 틔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그 뒤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체들과 이웃의 삶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친구들 중에 처음 예수 믿고 자기 가족이 안 믿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 교류하고 교제하는 친구들 다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주면서 그냥 받쳐주는데 힘만 쏟은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합심 기도하고 또 여러 기도 모임에서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이웃과 또 나라와 또 북한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서로 도와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학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참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건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영적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서울대학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가로막는 죄와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외적으로 수많은 원수와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적으로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기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 이름과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신 주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중심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시절을 쫓아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싶고 때로는 낙심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5월 23일 서울대학교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성경 공부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복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다음의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등반을 하는 새 가족분이 계신데요. 나예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나예진 자매님, 혹시 소리를 켜서 그 화면에 이렇게 작성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등반하게 된 나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류학 공부하고 있고요. 석사 수료하고 북한 동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일은 친구와 통화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 넷플릭스에 한때 빠져가지고 공부에 방해가 돼서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입니다. 사실 웬만한 음식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스파게티는 특별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매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고 북한 동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반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네. 송배근 교수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 예, 반갑습니다. 그 예진 자매가 사실 새가족반을 졸업한 건 한참 됐죠.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직후에 또 국제 예배 가셔서 섬기는 기간이 있었고 얼마 전에 다시 또 이렇게 대학원 예배에 돌아오신 거 보면 그때 새가족반에서 실족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떠나셔서 저는 웬일인가 싶었는데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반 어쨌든 뭐 잘 졸업하셨고 그래서 이제 등반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 앞으로 목장에 가셔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기도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진 자매 또 다시 저희와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며 또 사랑하며 또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윤배 형제 목장에 가서 함께 또 생활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그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예진 자매 손을 들어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또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며 또 성장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인류학과에서 논문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연구하는데도 부족함 없게 하시며 연구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동료와 함께 화평하며 또 함께 발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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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하죠. 나영자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예진이 환영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영자매도 안녕. 네. 지인자매 잘 돌아왔어요. 아까 차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중간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광진 형제 들어와 있어요? 광진 형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장광진. 안 나가고. 영어로 뭐 이렇게 KJ 나는 새 가족인 줄 알고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보니까 장광진 형제네. 얼굴을 보여주세요. 무슨 뭐 응. 나는 새 가족 왔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말이야. 나가버렸네 아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